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담대한 선언.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가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아주 담대한 선언이 나오는데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대단한 선언입니다. 사실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한 구절 말씀에 머물러서 묵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참 감동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이번만이 아니라 한 장을 넘겨서 바울이 사도행전 24장에 가면은요,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힘주어서 말합니다. 23장에서는 나는 오늘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24장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도전되는 삶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주목하면서 바울이 했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그가 회심했는가? 자, 어디로 선교 여행을 갔는가? 총 3차 선교 일정을 감당하잖아요.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매주마다 도전받았고 은혜 받았고 놀라웠습니다. 그가 한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거리를 걸었습니까?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이 지도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행로거든요. 자,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이 몇 개의 도시를 갔냐면 12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총 2300km를 그가 걸었습니다. 자, 2차 선교 여행 때는 21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5000km 정도를 걸어 다녔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때는 24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거의 6000km를 다녔습니다. 자, 로마에 가기 전까지 13개의 도시를 거치면서 4000km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총 걸었던 거리를 합산하면 무려 17300km. 총 방문했던 도시는 70개 도시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을 바울이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더욱더 놀라운 일을 그가 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가 했던 일도 놀랍지만 그가 삶으로 보여주고 살았던 것이 더욱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경에 따르면 보세요. 그가 범사에 무엇을 따라 살아왔다? 양심을 따라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양심은 무엇일까요? 양심이란 한번 보여주시면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고 악을 물리치는 도덕 의식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보니까 부연 설명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나 우리가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잖아요. 자기가 행하거나 행하게 되는 일, 특히 나쁜 행위를 비판하고 반성하는 의식이 양심이다. 국어사전에 참 양심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해놨네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양심에 따라 살았다라는 말이 이런 뜻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삽시다. 이 정도 메시지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 원문을 보니까 국어사전에 나온 양심의 뜻과 좀 다릅니다. 자, 양심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슈네이 데시스. 시작. 슈네이 데시스. 자, 이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두 단어가 합성되었습니다. 쉰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고 에이데시스는 보다, 알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직역을 해보세요. 함께 보다, 함께 알다라는 뜻인데, 자, 그렇다면 누가 함께 보고 있고 누가 함께 알고 있다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전에 국어사전에서의 양심과 성경에서의 말씀하는 양심의 뜻은 단순히 우리가 착하게 삽시다 이 정도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심중에 모든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성경에서 뭐래요? 양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범사에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라는 뜻이 양심적으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바울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누가 있을 때 찾아보니까 구약에서 요셉을 찾아보았습니다. 요셉은 범사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도 여기에 우리를 보는 사람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39장 9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일까?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인데요. 지금 요셉은 우리 주인, 나의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 보디발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의식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셉의 고백인데요. 지금 요셉은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구를 의식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득죄하리까? 라고 고백하죠. 요셉은 양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그는 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심을 의식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무서우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 고백까지 하고 찬양을 올려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런 사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존재인데 근데 다윗도 변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니까 다윗이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죠.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 자체가 문제였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지금 자기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범죄 행위를 담담하게 보도한 후에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악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라는 말이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비유를 들어서 자기를 책망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해하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가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비로소 그의 양심이 깨어나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주 서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양심을 따라 사십니까? 그 말은 즉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깊숙한 생각까지 알고 계시는구나.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이 말입니다. 슬픈 것은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의식이다. 그러니까 양심하고 무엇을 연결시키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지금 보시면 양심하고 뭘 연결하고 있어요? 믿음하고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과 양심에 대해서 성경은 같이 말하고 있는데, 자,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대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믿음마저 파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만약에 선한 행위다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우리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양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이 인식을 망각해버리면,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믿음 역시 어떻게 되는가? 파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믿음에 관해서 내가 파선해 가는 중인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윗처럼 나단이 찾아와서 꾸짖고 말을 해도 망각하고 여전히 나는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가 죄악의 현장 가운데 살아간다면 나의 믿음이 파선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표적 삼아 우리를 찌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자, 이 역시 번역이 좀 아쉬운데요. 한글 성경으로만 본다면 사도 바울이 헌신했나 보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나 보다, 봉사하고 살았나 보다, 여러분 이 정도로만 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에 보니까 섬겼노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한번 보여주시면 폴리튜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폴리튜마이. 이 말은 시민의 의무를 다하다, 백성 노릇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폴리스에서 나왔거든요. 여러분, 폴리스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잘 알더라고요. 뭘까요? 우리는 경찰이라고 말하잖아요. 경찰차에 폴리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찰이라고 하는데 고대 그리스 국가들은 다 모두 뭐라고 불렀냐면 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폴리튜마 하면 그 도시의 시민권자라는 뜻이고요. 폴리튜마이 하면 시민권자로서 시민의 의무를 다한다, 백성의 의무를 다한다, 백성답게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 보면 이런 말이죠. 나는 지금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즉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인식하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나는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나는 의무를 다 감당하고 살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 역시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따라 봅시다. 예배. 다시 한번 예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일 성수에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자리에 오늘도 나왔지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금 내 마음속 깊이, 내 심령, 내 폐부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봉사의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셔야만 합니다. 자, 역시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지.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누군가가 나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했는데 누가 몰라준다면 나는 굉장히 섭섭하죠. 서운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현장에서 쓰레기를 주워도,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도전되는 게 뭐냐면 오늘까지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까지. 제가 참 많이 도전받았던 말인데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가 노회로 참여하면서 우리 목사 임직을 받는 순서가 있었고, 얼마나 설레입니까?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저도 그때 순간이 떠올랐고요. 우리 교회에 예전에 임시당회장을 하셨던 김영하 목사님, 새소망교회
목사님도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은퇴하시는 분이 전북로에서 4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그 예배가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까지, 영어로 to this day, 여러분 오늘까지 사도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자기의 선언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일을 언제까지 나는 감당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감당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왕년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얼마나 잘 섬겼는지 저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지 아세요? 제가 그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게 사실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2024년 현재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금 이 전주 서신교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반짝 잠깐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꾸준한 자를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충성된 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은퇴하는 목사님들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 나이가 50이 되고 70이 되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오늘까지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가 되든 나는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절을 넘어갈게요. 자,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할 모습이 또 있어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화면을 보시고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야기가 듣던 사람 중에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저놈의 입을 당장 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사도 바울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해요? 이 회칠한 담이여 이래버립니다. 잠깐 만났지만 서로가 안 좋았나 봐요. 위선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회칠한 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만났지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아주 가증스러워 보이고 위선적으로 보여서 바울이 회칠한 담아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세상이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라네요. 옆 사람이 알려줍니다. 야, 너 대제사장을 욕해도 돼? 그랬더니 바울이 5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따라합시다. 기록하였으되. 이게 중요하거든요. 기록하였으되 말씀에 이르기를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사과해요. 내가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잠깐이지만 아주 만났지만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위선적인 사람으로 보였어요. 사도 바울도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향해서 아나니아를 향해 회칠한 담이여라고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사도 바울이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도자 비방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자,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인데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바울이 생각나서 자기가 했던 비판을 거두어 드립니다. 내가 잘못했다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다,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후에 이런 말씀도 남기네요. 로마서 13장 1절을 보세요. 각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무엇하라? 따라합시다. 복종하라.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이에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권유가 아니에요. 충고가 아닙니다. 명령이라는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즉 지도자 비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신 무엇하라? 기도하라.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세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내가 제일 먼저 부탁하는 게 있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고. 여러분, 도고가 뭐냐면 중보기도거든요. 감사를 하되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탁 걸리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어요. 지도자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왜 비방할 게 없겠습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 보이죠. 잘못하고 있는 것들 보이죠. 그런데 기록되었으되 하지 말라. 뭐 하라? 기도해 주라. 예전에 우리 교단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장로님들이 지지하는 정파가 다르고 청년들이 지지하는 정파가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에서 목회하기가 참 힘들다고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들이 전혀 일체 다 물어본대요. 선거 때 되면 목사님 누구 찍으셨어요? 어느 당 찍으셨어요? 목사님이 아예 그냥 말을 안 하니까 또 자녀들까지 찾아가거든요. 얘들아, 아빠 누구 찍으셨다니? 그래서 알고 나면 서운하잖아요.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알고 나면은 목사님한테 서운하죠.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대요. 당회 마치고 장로님들은 자, 우리 저기로 나갑시다 하고서 이제 그 반대쪽 진영으로 나가고 청년들은 또 반대쪽에 해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코로나 때가 제일 그때가 극심해져 가지고 회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 얘기에서 남는 것은 상처뿐이 없습니다. 대신 무엇하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기록되었으되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기도해 주래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소식을 봐도 나라 소식을 봐도 참 마음 아픈 서운한 일밖에 없죠. 어떤 성도님은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목사 하면서 어떤 목사가 막 하면서 목사님 욕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 목회자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비방하지 말래요. 대신 기도해 주라라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도 남편 존경한다라는 아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바울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바울은 매우 지혜로웠거든요. 6절부터 보세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들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들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릅니다. 자, 바울이 말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그 말을 바울이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바리새인 파와 사두개인 파 사이에 뭐가 생겨요? 두 파로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누어집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기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하지만 바리새인은 뭐래요? 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논쟁이 일어나서 사실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재판이 중지되고 맙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큰 분쟁이 생겨서 천부장의 행동을 보세요. 바울을 끄집어 내옵니다. 상황이 종료가 되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파로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이 있는데 그나마 나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 중심의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 인정을 하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도 있다. 제대로 알고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왜 없다고 할까요?
왜 모를까요? 이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몰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고 교회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보니까 눈을 들어 보니까 절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있고 절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사실 나도 바리새파다. 나도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웬걸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참 지혜로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도전받지만 사도 바울은 참 지혜롭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고서 또 내가 무너지는 것도 문제인데 또 나를 바라보니까 지혜도 없어요.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11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사도 바울이 양심을 따라 살아간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혜 주시는 것을 따라 살아간 것뿐만 아니라 항상 그의 곁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바울이 정말로 내가 가고 싶은 선교지가 있어요. 그걸 꿈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멈추라라고 하십니다. 멈춥니다. 주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시면 바울이 멈추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가서 선교하라, 복음 전하라 하면 그가 순종해서 갑니다. 모르는 곳으로 갑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은 핍박이 있고 결박이 있고 당신을 고되게 하는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절대 가지 말아라. 당신 특별히 걱정해서 말해주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해도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가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눈물 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살아가고 싶어요. 주님이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이 약속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사람은 이 약속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깨달은 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저 성도님과 함께 하시면 저분이 두려움이 없고 우리 교회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도전받고 담대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